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024년 1월 9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씨가 뿌려진 4종류의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3종류의 땅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힘든 땅들이고 마지막 땅은 옥토로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1절부터 20절까지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그들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22절과 33절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목적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유가 숨기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은 결과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의 뜻을 깨달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듣는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즉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왜 그 말씀을 깨닫는데 실패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14절부터 19절에 나온 사단의 방해, 환난, 박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데 키가 되는 비유 해석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빼앗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딱딱해진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릴 시간을 전혀 안 주고 바로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욱더 부드러운 토양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흙인 것 같지만은 흙이 그저 돌밭 위에 겉에 얇게 덮여 있어서 환난과 박해 같은 외적 시험이 오면 말씀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삶의 어려움이 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큰 고난이 올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건강이나 또 다른 큰 고난이 올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우리들의 믿음은 이럴 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것은 세상 걱정,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즉 내적 유혹에 넘어져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 없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의 대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그룹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것은 좋은 땅은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크게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해 가을 학기에는 약 90명 학생이 듣는 학부 강의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학기 반쯤 지나면 그 이름을 다 외웠는데 요즘은
한 3분의 2 정도 외우고 학기가 끝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제가 질문하거나 그럴 때 잘 반응해 주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말 강의할 맛을 내주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때 그런 학생들이 이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나 더 관심이 가고 혹시 엉뚱한 실수한 것이 보이면은 제가 더 안타까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강의 시간에 잘 듣는다고 해서 꼭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지적인 능력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의실 밖에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자기가 직접 풀어보고 연습을 하느냐가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강의실 밖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영적 시험, 외적인 시험, 내적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합리화하여 해석하거나 카페 밑에다가 슬쩍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원래 의도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사단의 시험, 외적인 시험, 내적인 유혹, 이런 영적인 전투를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씨앗이자 또한 좋은 땅이셨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씨앗 대신 예수님께서 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3가지 장애물을 다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영적 시험을 이기시고 내적인 유혹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 이 외적인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셔서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길에는 사단의 영적인 시험, 환난이나 박해라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 또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한 내부적인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씨앗으로 오셔서 좋은 땅이 되셔서
그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당면할 많은 결정의 시간들에 사단의 시험, 외부의 압박, 내면의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조속히 끝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나라 간의 분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